이 신약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요, 그 예수님의 신분이 바뀌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독생자에서 맏아들로 신분이 바뀌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또는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소개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셨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 요한과 바울이 예수님을 독생자 또는 맏아들로 표현한 건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사도가 아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무작정 독생자니 또는 자기 마음대로 맏아들이니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독생자와 맏아들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고 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추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독생에 해당하는 단어 모노게네스는 유일한,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독생자는 유일한 아들, 하나의 아들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럴까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자들이 이 독생자를 외아들, 독자라고 해놓은 경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영어 성경 NIV에서는 only son이라고 번역을 했죠. 아마 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뜻을 오직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다고 보여져요. 이 독생자를 외아들, 독자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해서 아주 틀렸다 이렇게 단정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독생자를 외아들, 독자 이렇게 번역을 할 경우에는요, 독생자라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놓치는 그 우를 범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유일하다, 하나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히브리어로 그 유래를 추적하고 살펴보면요, 결합하다, 연합하다라는 의미와 만나게 됩니다. 이 연합,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로 하나됨을 의미할 때 거의 대부분 성경에서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로 연합, 결합되어 하나를 이룬 상태의 아들을 가리키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다, 하나다라고 할 때 하나밖에 없는 그런 숫자적 개념으로 보면 이런 깊은 의미는 모두 놓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로 연합한 하나인 자가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하겠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는요, 이미 하나님과 분리 단절된 상태죠. 이거를 영적 죽음이라고 말하고 또는 두 글자로 사망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의 영적 사망의 상태에 있고 또 마귀를 따라서 세상으로 간 세상이 종이 된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게 이 인생들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로 결합되어 있고 연합한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성부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로 연합된 아들, 독생자이시죠. 이런 의미에서 독생자는 유일한 아들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이 독생자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자의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독자는 무슨 독자일까요? 홀로독. 네, 홀로 독이죠. 생은 날생, 자는 아들 자자를 썼죠. 이 홀로 독이라는 한자를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그 의미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혼자, 그리고 홀어머니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경의 독생자와 관련을 해볼 때 혼자, 홀어머니는요,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죠. 독생자는 홀로 태어난 아들, 혼자 나타난 아들, 남자의 도움이 없이 홀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성경의 독생자와 굉장히 맥이 닿는 부분이 많다 이 말이에요. 홀로 태어난,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독생자.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도요, 독생자의 의미에 포함이 되는 거죠. 스스로 있는 자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죠. 유대인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인도함을 받게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명하여 불렀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에게 보냈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이 네가 보낸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혼자 태어난, 홀로 태어난, 남자의 도움이 없이 생겨난 존재, 스스로 있는 자, 독생자, 이게 다 같은 말이고, 예수님도 남자의 도움이 없이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출현하셨죠. 어떤 이는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삭도 독생자 아닌가요? 이삭도 독생자 맞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이삭이 태어났죠? 100세 때. 어머니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남자의 나이가, 육신의 나이가 100세고, 와이프는, 아내는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예요.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죠. 그런 상태예요.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이삭은요, 약속의 자녀라고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어서 태어난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라고 약속해서 그 약속한 것이 나타난 존재가 이삭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삭을 향해서 약속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에서는 이 이삭을 독생자라고 표현하죠. 아브라함이 그의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삭은 독특한 게 뭐냐면 독생자는 독생자인데 이삭의 삶을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흔적이 이삭의 삶 속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삭은 장차 출현할 예수를 앞서 보여준 예표하는 인물로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살펴보았듯이 독생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첫째,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로 하나 된 상태에 있는 아들을 말하고요. 두 번째 의미는 그 아들은 사람의 행위나 도움에 의해서 발생하거나 생성되거나 파생되지 않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에서 독생자인 거예요. 독생자의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저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독생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왜 독생자라고 소개하는지 이제 이해가 됐죠?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맏아들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맏아들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뭘까요? 뭐 상식적인 얘기죠. 그냥 헛웃음이 나올 정도잖아요. 그것도 몰라? 맏아들이 되려면요, 형제가 있어야 해요. 혼자라면 그건 외아들, 독자이지 맏아들이라고 불릴 수는 없는 거죠. 맏아들이라면, 맏아들로 불린다면 다른 형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맏아들이고 장남이었죠. 예수님에게 다른 형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형제들을 다 뒀기 때문에 맏아들, 장자, 맏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잘 봐야 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육신의 형제, 또 혈연으로 맺고 있는 이 부모 형제의 관계를요, 뛰어넘어 버리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내 부모고 내 형제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에게는 영적인 가족이 있다. 형제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죠.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장차 자신의 형제가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면서도 예수께서 이들을 제자들을 형제 삼으실 것을 암시하는 표현을 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첫 마디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라는 단어를 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형제로 지금 묻고 있죠.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독생자가 어떠한 배경과 과정을 통해서 맏아들이 되셨는가를 이제는 밝혀야 할 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져서 두 동강이 났잖아요. 이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막혔던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이 사건은요, 하나님과 분리 단절된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자신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재연합, 재결합의 길을 여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신분, 아들의 권리를 허락하셨음을 의미하는 거죠. 부활의 예수님을 부활하신 줄도 모르고 찾아왔던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을 찾아왔는데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 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누가 시체를 훔쳐갔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 뒤를 돌아봤는데 그때 누가 그 뒤에 있었냐면 부활의 예수께서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몰라보죠. 그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누구에게 가서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전해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제자들을 형제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혈육의 형제가 아니라 영적인 가족, 영적인 형제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를 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맏아들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육신의 동생인 이 야고보마저도요,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님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질문을 해볼게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1번, 조폭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2번, 인간의 의리로 뭉친 관계가 아니라서. 예수님의 형제가 된 것은요, 자신들의 노력이나 자신들의 자격이나 자신들의 공로가 아닌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에 제자들은 어찌 보면 형제라고 하는 그 면류관을 예수님에게 도로 반납한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대신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지체된 자신들의 머리로 인정하고 모시겠다는 고백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칭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론을 맺으라면 이렇게 요약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는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줌으로써 맏아들 되시고 그 피의 효력에 의하여 형제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가족으로 삼으시겠다. 그런 얘기로 요약을 할 수 있고 결국 그 얘기는 뭐냐?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말로 믿든지 안 믿든지 이해를 하든지 못하든지 사도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라는 말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